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열둘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리느냐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또 가리이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는 곧 열둘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게을러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주일 오전 예배 때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시고 예수님의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복음 외에 또 다른 복음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분의 피와 또 이 복음을 지켜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기꺼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피가 묻어있는 복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하고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말씀 속에 길이 있다라는 주제로 이제 돌아와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말씀 속에 제자의 길이 있습니다 라는 소주제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제자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무리인가 참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은 이집트로 피난을 가셨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유대 땅에 돌아와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목수 일을 하는 아버지를 도우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이 30이 되셨을 때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찾아가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시작으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병든 아들을 고쳐달라고 청했을 때 말씀으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혜성같이 등장을 하시자 로마의 식민 통치에 시달리던 유대인들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바로 저분이구나. 그리고 저분이 우리를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다시 옛날의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알았는지 10,000명이 넘는,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제 해가 저물 때쯤 되니까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고 해는 저물어 가는데 그 들판에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이제 좀 말씀을 마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가 저물어 가는데 여기는 빈 들이어서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좀 그만하시고 사람들을 이 근처의 마을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요기도 하고 또 숙소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빤히 쳐다보시면서 뭘 사람들을 보내라 그러느냐, 저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너희들이 먹을 걸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감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거의 10,000명 가까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해 오겠느냐 라고 제자들이 황당해하고 있을 때 제자 중에 안드레가 한 소년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이 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보리빵 5개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아이의 도시락인데 이게 좀 혹시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잘됐다, 사람들을 다 자리에 앉혀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빵과 물고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이걸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하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었는데 성경을 보면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남자들만 5,000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자들하고 아이들까지 치면 한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부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음식이 제자들이 나누어 주던 그 바구니에 음식이 남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겠죠.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빵과 물고기를 직접 먹었으니까
남이 먹는 걸 본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받아서 먹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뒤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먹어본 사람들은 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시고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빵을 먹여주시니까, 쉽게 말하면 저분을 따라가면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저분이 빵을 주시고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지금 나에게 바라고 있는 그 빵은 썩어 없어지는 빵이다. 그러니까 그 썩어 없어지는 빵을 찾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빵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생명의 빵이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더 이상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무리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알기에 저 예수는 나사렛 요셉의 아들인데, 목수의 아들인데, 우리가 그 아버지도 알고 그 어머니도 아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는 건 또 무슨 말이냐, 끔찍하게 그런 말을 하느냐. 그리고 수근수근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수근거리지 마라, 내가 진짜 생명의 빵이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 말씀은 너무 어렵다, 알아들을 수가 없다, 도대체 저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저분을 따라다니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어렵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다는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우냐? 그러면 너희가 나중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텐데 그건 또 어떻게 너희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육신의 빵을 그분이 주시고 배가 부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육신의 빵은 주지 않으시고 뭐 생명의 빵이 어쩌고 저쩌고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면 뭐 배가 부르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뭐 자기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멘붕에 빠진 겁니다. 멘붕에.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냐, 무슨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우리가 뭐 그런 걸 원하고 왔냐, 우리는 그저 우리를 배불리 먹여달라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저분을 따라가면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우린 찾아왔는데 빵은 주지 않으면서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실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 근데 여기 많은 사람이라 그랬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로 북적북적하던 그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이제 12제자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고 싶으냐?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그렇게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안 갑니다. 저 사람들은 뭘 몰라서 가는 거지 우리는 안 갑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었는데 우리 보고 어디로 가란 얘기입니까?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12명을 내가 택했지만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에 관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셨을 때 그 영적인 진리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육신의 빵을 찾아왔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떠나버린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남아있겠다고 말하는 제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기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갔다라고 말했는데 여기 많은 사람이 돌아간 이 사람들을 저는 오늘 무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곁에 남아있었던 제자들을 참된 제자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무리 속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참된 제자인가 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보고 스스로 확인해보고 혹시 우리 중에 무리 속에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무리를 떠나서 참된 제자의 자리로 옮겨가는 그런 결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 예수님을 따르다가 떠나갔던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이 무리들의 문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무리들은 육신의 빵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은
야, 저분을 따라가면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빵은 저분이 책임지시겠다. 뭐 빵 5개만 있으면 10,000명을 먹이시니까 빵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를 먹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저분을 따라가면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육신의 빵이 채워지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몰려드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아무도 못 고치는 병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고쳐주시고, 날 때부터 안전뱅이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도 거뜬히 고쳐주시고, 온몸이 비틀어지고 손이 말라붙은 사람도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심지어 악한 마귀가 들린 사람에게서 마귀를 내쫓고 호통을 치시면서 마귀를 내쫓으시고, 엄청난 폭풍이 있는 바다를 보시면서 잔잔하라 하니까 그 바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지고, 이런 기적들을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기대가 커졌겠죠. 야, 저런 분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먹을 거,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 저분을 따라가자 하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 땅에서뿐만 아니라 유대 땅 밖에서도 외국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빵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에게 육신의 빵을 바라고 있구나.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육신의 빵이 아니라 생명의 빵인데, 내가 빵을 나눠주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그 이유는 너희들이 그 일을 인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고, 그렇게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생명의 빵을 먹고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기적들을 행했는데, 너희들은 내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빵만 달라고 나를 쫓아다니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발 좀 생명의 빵에 관심을 가져라.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생명의 빵이지 땅의 빵이 아니다, 육신의 빵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로지 육신의 빵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진리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좀 덜하지만 교회들이 뭘 많이 줬습니다. 뭐 교회에서 무슨 전도 집회를 한다 그러면 선물 세트를 마당에다가 수천 개를 쌓아놓고 전도 집회 오면은 2, 3만 원 하는 선물 세트를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어른들이 많아요. 어이 목사요, 그 교회 가면 뭐 주는데? 그 교회 가면 뭐 주는데? 내 전에 저 옆에 교회 가니까 3만 원짜리 선물 세트 주더라. 거기 가면 뭐 주는데? 이렇게
물어요. 솔직히 저도 저 충청도 시골에 살 때 어릴 때 교회를 몇 번 갔는데 빵 먹으러 교회 갔습니다. 부활주일 성탄절이 되면 교회 가면 이제 빵을 주고 부활주일 때는 계란을 줬잖아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교회도 엄청 멀었어요. 우리 동네는 교회도 없고 저 아래 동네까지 가야 되는데 그 아래 동네까지 그 계란 하나 얻어먹겠다고 교회를 갔습니다. 1년에 한 두세 번 갔어요. 뭐 준다면 갔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목사님 교회는 뭐 주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 뭐 주는데라는 말 속에는 영적인 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교통비를 얼마 주느냐? 어느 교회는 예배를 나오면 집에 갈 때 2,000원을 교통비로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말을 들으니까 처음에 그렇게 2,000원씩 교통비를 줬는데 처음에는 새로 오신 분들이 한 10명 나오더니 나중엔 새로 온 사람들이 한 80명 돼가지고 2,000원씩 주려니까 너무 힘들더라. 2,000원 드려야 되죠. 점심 먹여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막 성도들은 한 60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교통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한 80명 되니까 이게 나중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 이 무리들은 육신의 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육신의 빵은 채워주지 않고 생명의 빵이니 내 살을 먹느니 내 피를 마시느니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도무지 그 말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에이 뭐 저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저분이 빵을 주기는 글렀다. 그냥 막 가자 하고 간 거예요. 그랬겠죠. 야 예수님한테 가면 빵을 준대. 와 몰려왔습니다. 근데 분명히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넘게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그분이 한 달을 쫓아다녀도 빵을 안 주네? 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상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실망한 겁니다. 그래서 떠났다. 영적인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오로지 육신의 빵, 땅의 빵만 추구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육신의 빵과 땅의 빵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귀는 육신의 빵만 있으면, 이 땅의 빵만 있으면 얼마든지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세상에서 돈 걱정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까지 죽어서 어디 가든지 죽어서 지옥 가더라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온통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없어요. 뭐 죽어서 천국에 가니 지옥에 가니 그런 관심도 없어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영원히야 뭐 어떻게 되든지 나중에 죽은 후에 뭐 지옥에 가든지 그거는 관심도 없어요. 그죠? 양손에 육신의 빵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수많은 육신의 빵을 만들어냅니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진짜 배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형형색색의 빵들을 만들어냅니다.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이런 빵을 만들어내요. 수많은 무속신앙과 종교들, 사이비와 이단들을 일으켜서 더 많은 육신의 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갑니다. 영적인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조차도 육신의 빵과 땅의 빵을 찾기 위해 찾아오는 무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제쳐놓고 풍성한 육신의 빵과 땅의 빵을 약속하는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이라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빵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 그들에게 생명의 빵을 말씀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오히려 육신의 빵을 찾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생명의 빵을 제쳐놓고 육신의 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네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에도 가고 이 땅에서도 형통해서 물질의 축복도 받고 아프던 사람도 병이 낫고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삼박자 축복이라는 거예요. 삼박자 축복. 예수만 믿으면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병 안 걸리고 오래 살고 덤으로 천국까지 간다.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벌떼처럼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사업도 잘 되고 공부 못하는 자식도 서울대학교 턱 붙고 망해가던 사업이 잘 되고 죽을 병 걸린 사람도 병이 싹 낫고 거기다가 죽으면 천국까지 간다 그러는데 그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고 예배당을 막 수만 명 모이는 예배당을 지어 올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제자를 위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처럼 네가 진리 안에서 모든 일에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어떤 위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런 뜻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예수만 믿으면 병도 낫고 망해가던 사업도 잘 되고 집만 사면 집값이 오르고 잘 먹고 잘 살고 거기다가 보너스로 천국까지 간다. 그러니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근데요, 예수만 믿으면 사업이 다 잘 된다 했는데, 그래서 사업이 어려워서 교회 갔는데 예수 믿고 5년, 10년이 지나도 별로 나아지는 것도 없네? 예수만 믿으면 막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단번에 나을 것처럼 얘기했는데 병원에 들어 누워있는 그 사람이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5년, 10년이 가도 병이 안 낫네? 속았다. 속았다.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여기 무리들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빵 걱정 안 하고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정말로 배부르게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생명의 빵이었더니 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안 죽는다 그러고 무슨 황당한 소리들만 하니까 내가 저런 소리 들으려고 교회 왔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의 빵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하신 바로 그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안 갑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심을 알고 그분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무리들이 떠나니까 12제자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제자들이 좀 속상한 눈빛도 있고 실망한 눈빛도 있고 예수님은 왜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쫓아내냐? 교회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영적인 진리를 얘기하고 예수 믿는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오히려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고 힘들고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예수님은 하필이면 이런 분위기 좋은 때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떠나게 만드냐? 그런 마음도 있고 사람들이 모여들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다 떠나고 나니까 실망도 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무거운 침묵이 쫙 흐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메카이 휘메이스 텔레테 휘파게 그리스어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너희도 가고 싶은 건 아니겠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이 원래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혹시 너희도 가고 싶은 거 아니냐? 아니겠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우리가 그 구원자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됐는데 우리 보고 어디로 가란 얘기입니까? 우리는 안 갑니다. 이 말이에요.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요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가 옛날에 예수 열심히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한때 예수님을 믿었다가
이제는 교회를 떠나서 실망을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이제 교회 안 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저요 이제 부처 믿기로 했습니다. 교회는 꼴도 보기 싫습니다. 절에 가야 속 편합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단으로 가고 사이비로 가서 교주를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교회를 떠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교회를 떠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사실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독생자를 보냈다.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겠다고 했고 마리아에게는 네가 낳을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이라는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결론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시겠다고 했고 마리아가 낳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그 예수님 말고는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 무슨 얘기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저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구원자라는 것과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확실하게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다른 구원자가 없는데 우리가 왜 다른 데 가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빵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다 떠납니다. 언제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거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해야 될 때가 되면 다 떠납니다. 내가 뭐 육신에 빵 먹으러 왔지 돈 내려고 왔냐?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왔는데 뭐 교회 가도 뭐
잘 되는 일도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뭐 특별히 안 믿는 친구들이나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그 친구들이 내보다 더 잘 산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된다. 내가 뭐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래서 왔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떠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 안 해요. 예수님 다 떠나도요 우리는 안 떠납니다. 왜 안 떠납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어디로 가요? 예수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처녀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이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진짜 구원자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진짜가 여기 있는데 진짜가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는데 내가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여기 저기 기웃거리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건 진짜 제자가 아니에요. 참 제자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과 교회를 떠나든지 말든지 이단과 사이비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내 교주가 진짜 구원자다, 예수님은 실패한 구원자다 라고 떠들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진짜가 여기 있는데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속이 답답해요. 말을 해도 알아먹지 못해. 계속 자기들 교주가 구원자라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들먹거려. 하나님 말씀은 믿지도 않으면서 진짜 중요한 말씀은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이 믿는 교주가 자기를 구원할 구원자래요. 그러면서 뭐 성경을 아니 모르니 자기가 성경을 뭐 다 깨달았니 많이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안 믿으면서. 여러분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두꺼운 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는 안 믿으면서 엉뚱한 소리만 했으면서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건지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지만 우리는 다 압니다. 왜? 우리가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자를 만났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베드로처럼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갈 데도 없어요. 다 가짜인데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하고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이 세우신 신약교회의 교리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게 참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무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무리 속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어디든지 주님이 가시는 대로 끝까지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시겠다고 하셨고 처녀 마리아가 낳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교회 왔지만 아직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들으며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내 죄를 인함이라는 것과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깨달았고 믿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빵을 우리는 먹었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디든지 주님이 가시는 대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이 시간 마음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린 떠나지 않습니다. 우린 주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4장 찬송하실 때 주님, 제가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난의 자리라도 핍박의 자리라도 고통의 자리라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저에게는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324장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많은 핍박을 받고 더 많은 희생을 하고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곁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이 시간 결심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무한한 권세를 누리시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더럽고 추한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거짓 이단들과 종교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구원받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상이 어렵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지만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로 무리 중에 있지 않게 하시고 참 제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